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니라.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정인들로, 거짓 정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정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설교 작성 중앙까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숙고하면서 생각하는 동안에 갑작스레 이제 그 좋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점층법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들, 점층법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들. 점층법이라는 말 집어넣으니까 한결 그 제목이 멋있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점층법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그 변화법 가운데 해당되는 것인데 이제 어떤 것을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 그게 점층법이고 이제 강도를 또 약하게 해나가는 법도 있어요. 그거를 점강법이라 이러거든요. 그 점층법의 반대가 점강법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점층법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기독교는 그 창시자가 죽지 않은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죽었습니다. 메디나, 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면 그가 묻힌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죽었습니다. 그는 화장하여 사리를 넣고 불탑들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사리를 보관한 곳이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 또 선산 도리사,
등에 가면 그의 사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통도사나 도리사 이런 곳에는 그 절에는 불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신사리가 있다 해서 그런 겁니다. 유교의 그 공자도 죽었습니다. 공자의 묘는 산동성 취푸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서수이강 제방에 자리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중국에 한두 번 갔지만은 뭐 산동반도 이런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레닌과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지금 레닌의 시신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원래는 뭐 전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일성은 금수산 궁전에 아들 김정일과 더불어 나란히 방부 처리되어서 보관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인민들이 이제 그 앞에 가서 참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와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24장 6절.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셨을 때 친히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참으로 믿기 힘들겠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가장 놀라운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찾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부활하신 거죠. 따라서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을 때 그분께서는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요 문자 그대로의 다윗의 씨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셨다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해당되는데요.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아담 이후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 들여보내진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쟁과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려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불신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지하 낙원에,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그 간격을 잘못 띄어서 말했는데요. 죽은 자는 이제 불신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지하 낙원에 머무는 구약 성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요 며칠 전에 한번 찾아본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이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땅의 더 낮은 부분은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그곳에다 내려놓고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9장 그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은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점층법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들. 첫째 단계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 13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만약 아니라면 첫 번째로 중대한 사태가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때는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엉터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것은 헛소리를 찌꺼리고 있는 것이며 그 소리를 믿는 사람도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도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움직일 믿음 따위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나 새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엉터리를 믿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19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기를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누군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그러한 거짓말이 어떻게 200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전파되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점층법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들.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물론 우리까지도 거짓 증인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15절 진정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발견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거짓말쟁이였고 모든 사도들이 거짓말쟁이들이었으며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한 모든 성도들 역시 거짓말쟁이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까지도 거짓 증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그대로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니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 모두는 아직도 죄들 가운데 있고 죄들은 아직도 우리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우리는 영적인 할례도 받지 못한 셈이 되고 맙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의 혼은 육신에 꽉 붙잡힌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저지르는 죄들이 모두 우리의 혼이 저지르는 죄들이 되어버려서 그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또한 멸망한 것이라.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 끝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여러분의 부모나 친지들, 혹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혹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이 모두 죽은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모두가 헛된 망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고도 중대한 문제는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불교의 석가모니보다 예수님이 나은 게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안 되죠. 뭐 똑같잖아요. 또 뭐 공자, 부활이 없다면 공자보다 나은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자 지금도 묻혀 있죠. 석가모니 사리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그게 옮겨져서 우리나라 도고 절에 거기 있죠, 그대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그거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점층법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들. 셋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영화를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과연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구원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진공 상태처럼 공허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 공허감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칠흑 같은 절망감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난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보는 것처럼
20절에 이르러 그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이게 이제 뭐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뭐 이런 게 전부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품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는 크게 보면은 부사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접속 부사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는 이제 역접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잠에서 깨어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는 죽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인이라 불리는 성읍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으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는 2층에서 떨어져 죽은 후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게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이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올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게될 성도들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끌려올라간 엘리야는 이 땅에서 다시 죽게 되어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다시 살아난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왜 여기에 첫 열매들이라 이 복수전미사를 붙였는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도 각각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열은 밭에서 곡식이 있는 순서에 따라 거둬들이는 수학의 법칙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겠습니다. 15장 23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곡식이 익어가는 밭에 나가 수확할 때 농부는 익은 곡식부터 먼저 거둬들입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있을 때 보리를 베거나 또 벼를 베거나 이렇게 보면은 찬물이 들어오고 요런 데는 벼든 보리든 늦게 익어요. 그러면 이제 고개는 이제 놔두고 우선 익은 것부터 베죠. 베고 나서 보리를 베어서 이제 세워두고 며칠 있으면 맞아 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푸르게 있던 것을 이제 익었으니까 베어서 타작할 때는 함께 하는 거죠. 아직 열매가 연결지 않는 곡식은 좀 더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거둬들이게 됩니다. 토마토를 예로 들면 농부는 익은 열매부터 따게 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따지 않고 좀 더 그대로 두었다가 그것이 익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따게 됩니다.
이처럼 열매들은 한꺼번에 다 익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도 마찬가지로 익는 순서대로 수확되고 수확이 다 끝난 다음 맨 나중에는 이삭 줍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맨 처음 수확되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표기한 것은 이때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대들을 열매는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 시대에 죽어 하늘에 머물고 있던 혼들이 먼저 휴거되고 뒤이어 대환란 직전 어느 해 오순절 때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지금 지상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휴거의 수혜자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16절) (17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요 이제 마치 보리를 익은 대로 먼저 베듯이 이제 여기에 순서가 나오지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산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 후에 그 2, 3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의 휴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휴거,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들의 휴거가 그것입니다. 휴거에는 크게 보아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첫 번째 휴거이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휴거가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죠.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77절로 예표되고 있는 시점, 대환란 직전에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친다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기독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이미 환란 성도나 교회 시대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휴거된다는 이런 엉터리 그 생각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때 둘이 뜰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곡식을 빻고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것은 환란성도의, 구체적으로는 환란성도의 유고입니다. 대환란 동안 깨어있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데려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바로 휴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것이죠. 부활은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그냥 평범한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떤 일을 이루라에 있지 않고 이미 이루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행위로 지옥에 도달하려고 헛되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늘나라에 갈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부활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보장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잠시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며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 옛날 해적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무인도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도착해 가지고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 속에다가 보물을 이제 넣어 가지고 바싹 말려 가지고 바위틈 이런 데 꽂아 놓고 그렇게 숨겨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물이 들어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거기 갔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그 보물이 든 것도 모르고 팔매질을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날 공중에 오셔서 호련히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서 들어올리실 대환란 직전 어느 한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의 호명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너나 없이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